요한계시록에 담긴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다 보면 왜 이 성경의 66권이나 되는 책 중에 이 요한계시록이 가장 소문이 무성한 책인지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사실 가장 많이 주장하는 주장 중에는 이 책에는 비밀스러운 계시가 담겨 있어서 아무나 해석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만 이 해석하는 눈이 있고 그 비결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만 나올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짜 소문부터 시작해서 또 이 요한계시록에는 말세에 모든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이 쏟아내실 무서운 재앙에 대해 담겨 있다. 그래서 참 무서운 책이다. 라는 그런 오해까지 참 여러 가지 소문과 오해가 무성한 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도 시편이나 잠언 또는 뭐 복음서와 같은 말씀보다는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정말 무서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7절부터 시작되는 이 포도송이를 거두라라는 말씀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포도송이들이 막 이제 큰 포도주 짜는 틀에 던져져서 그 틀에서부터 피가 막 흘러나와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는 이제 기록을 볼 때 우리는 그 글만 봐도 참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추수되고 있는 포도송이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하면 더 어마무시한데요. 이 포도송이는 이제 악이 만연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땅에 죄악이 정말 가득 차서 이 죄악이 극에 달하여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장면을 지금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세계를 창조하신 이후에 자꾸만 인간들이 스스로 죄를 선택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을 그냥 죄 속에 방치하시거나 방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죄를 향해 막 나아가고 죄를 또 짓고 또 짓는 그런 인간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언제나 새로운 길을 만드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사실 우리가 내내 보고 있는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사람이 나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어린 양,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던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이들을 위해 희생시키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고 또 이후에 구약시대 백성들에게는 제사를 가르쳐 주심으로 그 제사를 통해서 이들이 죄를 해결받게 하셨으며 또 이후에는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제물로 보내주심으로 온 인류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되어주시도록 우리에게 주님께로 가는 그 구원의 길을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렇게 수없이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고 또 죄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 이미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의 날을 계속 이렇게 연장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베풀고 기다려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보았고 또 지금도 우리가 전도를 하려 할 때마다 느끼고 있지만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계속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주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역사를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직접 매달아 그분을 죽임당하게 했던 것도 우리 인간들이고요.
또 복음을 들을 때마다 에이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런 가짜를 의지하느니 차라리 나는 나를 믿으며 살아가겠다라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계속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역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고 묵상하고 또 배우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패역하고 완악한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기다려주시는 분이 맞지만 그러나 영원히 기다려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없이 영원히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렇게 교만하게 주님 없이 기세등등하게 나는 영원히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 죄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예상과 다르게 그들을 결국은 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 넣으시는 그런 주님의 진노의 날, 주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더 기다리지 않으셔도 될 만큼 죄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참아주셨고 또 기다려주셨어요. 끝까지 죄의 길에 남아있겠다라고 선택한 것은 우리 인간들이지 하나님의 기다려주신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럴 여지가 전혀 남아있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고, 그리고 그 오랜 기다림 끝에는 심판이 온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보았던 이 무서운 말씀 속에서 역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었어. 계시록은 역시 인간을 향해서 그동안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드디어 인간을 향해 복수하시는 내용이야 라는 그런 내용을 전하려고 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또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구원에 대한 책임이 없어 라고, 나는 할 만큼 했어 라고 이야기하시려고 이 책을 쓰신 것도 아니고, 또 그러니 구원의 비밀은 소수의 사람들, 이 내 말을 잘 들은 사람에게만 내가 특별히 주는 그런 아주 적은 사람들에게 주는 기회야 라고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책도 아님을 또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이 계시록은 그런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결국은 복수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쓰려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 주님이 참아주시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시간 동안에 함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켜낸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책을 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의 내용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 요한은 마지막 추수의 환상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환상 속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셨어요. 요한이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그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시고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신 그 장면을 보면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 면류관을 쓰고 계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추수할 때가 이르렀으니 그 주의 낫을 보내서 추수하십시오라는 요청을 듣게 되는데요. 그 요청을 듣고 주님은 당신의 일을 드디어 시작하십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곡식을 심으면 그것이 그냥 영원히 자라도록 한없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그 곡식이 익으면 반드시 그때를 놓치지 않고 추수를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보실 때 우리의 삶이 이 죄악 속에서 그 악한 열매들을 한없이 키워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분도 우리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든지 간에 이제는 당신의 추수에 정해진 날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제 추수의 때가 된 주님은 이 익은 곡식들을 하나씩 이제 거두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의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라고 아주 심플하게 그분의 추수의 장면이 쓰여져 있어요. 다른 그 어떤 자세한 묘사나 다른 두말할 필요가 없이 그냥 주께서 심판의 날이 되니까 익은 곡식을 거두셨다라는 이 짧은 한 줄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제 당신을 믿고 그때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해왔던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님은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잘 익은 곡식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두말할 것 없이 다른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다 구원하여서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아주 간결하게 묘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이들이 다 이토록 무서운 심판에 처하게 되니 그러지 말고 빨리 이들이 이 주어진 기회 동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이 땅에서 구원을 이미 이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천국에 가게 될 우리들이 더욱 나서서 이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향해 나아가라고 주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독려하시고 또 아직 주님을 믿지 않으려고 고집부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주님께로 나아와야 한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이렇게 무서운 심판에서 단번에 구원받아서 주님께서 거두시는 그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한 우리는 이토록 무서운 심판에 결국은 이제 설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심판할 것이다. 내가 심판의 무서운 하나님이다라는 그 두려움을 심으려고 이 책을 쓰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은 너희들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정말 닿지 않는 곳으로 내가 가장 먼저 너희를 구원하여서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더 먼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 짧아서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읽고 계시록을 읽을 때 막 두려움에 떨면서 간신히 읽을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이 짧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신 이 구원의 소식에 내가 반드시 이 자리에 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이후에 일어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 심판에 거하게 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이들을 보면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도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세상에서 잘 되고 복을 받는 거지? 라는 그런 의심과 혼란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될 때 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에게 임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게 하는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가치를 더욱 기억하고 또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채로 그들이 여전히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저에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결코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 고난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원한 은혜의 날이 우리에게 지금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꼭 붙잡으시면서 오늘도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고민과 아픔들을 능히 이겨내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